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맥주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8월 4일 맥주인 성경 읽기 사사기 18장, 시편 1편, 2편, 예레미야 32장,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2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예레미야 32장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결국은 멸망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이 예레미야 32장을 말씀하신 그 상황은 32장 1절 보시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10년, 그리고 세계사적으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18년, 그게 이제 세계사와 유대의 역사가 딱 이렇게 연결이 되죠. 저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느냐면 2절 보시면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그 느부갓네살에 포위된 시기가 시드기야 왕 9년 10월부터입니다. 9년 10월부터 그 가을하고, 그다음 시드기야 왕 10년 1년 내내, 그리고 11년 4월까지 1년 6개월을 포위가 되었다가 나중에 함락이 돼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한참 포위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특히 뒤에 3절에서 5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지금 한참 포위가 되어 있고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지금 뭐 1년 가까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항전하고 있는데, 나라는 바벨론 왕에서 결국 멸망할 거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런 말씀을 선포를 하니까 이게 지금 백성들 힘을 모아 싸워도 어려운데 이런 망할 거란 얘기 자꾸 하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화가 나가지고 예레미야를 그 왕궁 시위대 뜰에다가 이제 연금을 시켜버린 거죠. 뭐 감옥까지는 아니지만 밖에 못 나가도록 뜰에 아주 가두어 버린 거죠. 거기에 이제 연금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30장 7절에 보라, 너희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 숙부의 아들이니까 사촌이죠. 사촌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할 거다.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런 얘기를 할 거다 하는 거죠. 사촌이 와서 밭을 사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 참 희한하다. 나라가 포위되어 있고 망해가는 이런 상황인데 사촌이 찾아올 거라고? 그러더니 진짜 찾아왔어요. 8절에 하나멜이 찾아와가지고 시위대 떠난까지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이래도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왔네. 근데 그 밭을 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은 거죠. 내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하나멜의 밭을 이제 삽니다. 사는데 이제 9절 10절 보면 정식으로 이제 밭을 사요. 그 밭을 살려면은 이제 지금하고 비슷한데, 일단 증인들이 있어야 돼요. 부동산 거래니까 증인들을 보는 데서 이제 부동산 가격을 줘야죠. 밭 가격 17세겔을 줍니다. 그리고 매매 증서를 쓰는 거죠. 증서를 딱 써가지고 인봉을 하나는 하고 하나는 이제 두고 그걸 토기에다가 보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봉을 한다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부동산 사고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 증인 세우고 가격 치르고 등기까지 완벽하게 정식으로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밭을 사고 나서 주변에 있는 그 증인들과 하나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한 증서 그리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 이 두 개죠. 그러니까 봉인한 것은 장기 보관용이고 뭐 이렇게 봉인하지 않은 것은 이제 볼 수 있는 용도겠죠. 그걸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는 거죠. 오랫동안 그 매매 증서를 보존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 나라가 망하고 나면은 이제 뭐 경제 시스템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가 산다고 해서 그게 나라가 이걸 잘 이제 경제 질서를 인정을 해줘야 그게 네 거 내게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뭐 다 약탈하고 뭐 누가 주인인지 뭐 확실히 이제 증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만약에 바빌론을 정복을 한다면 이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려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밭을 산다는 게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밭을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증서를 보존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 15절에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다시 매매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나라가 바벨론에서 망하지만 나라가 다시 회복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오랜 후겠지만 구체적으로 70년 후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그 앞에 30장, 31장 이래 보면 70년 후에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밭을 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도 하고 예레미야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참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밭을 사긴 샀는데 인간적으로는 참 이렇다 하는 거죠. 24절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 바벨론의 손에 넘긴 바 되었는데 지금 뭐 다 포위되게 1년 이상 포위되어 있는데 그리고 뭐 기근 먹을 것도 없고 전염병 돌지 이제 머지않아 또 무너지지 않겠어요? 결국 무너질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우리는 막아낼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러고 막 거짓 선지자들의 희망적인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나를 붙일 것이다, 시드기 왕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레미야는 알죠, 누구보다도. 그리고 지금 1년 이상 포위되어 있는데 망하겠죠. 그런데 25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은은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 17세겔을 주고 밭을 샀단 말이에요.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넘기셨는데 망할 나라에서 내가 밭을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이 한심한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알긴 알지만 인간적으로는 참 한심한 거죠. 내가 이건 망할 나라에 밭을 산다는 게 이 돈도 없는데 무슨 일입니까? 이게 참 탄식이 나옵니다. 탄식이 이렇게 나왔던 것이죠. 그 탄식을 하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어요. 아주 긴 말씀, 32장 상당히 긴데 한 절반 정도 아주 긴 응답을 탄식하는 예레미야에게 하셨어요. 인간적으로 참 힘든 거죠. 망하는 나라에 밭을 산다는 게.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셨어요. 어떤 응답을 하셨냐면, 그러니까 죄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 성을, 유다를 징계를 한다. 불가피하게 내가 징계를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요지의 말씀을 길게 하셨어요. 먼저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29절에 자,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 예루살렘 성, 그리고 집,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많은 집들이 있잖아요. 귀족들 집도 있고 뭐 일반 평민들 집도 있습니다. 자, 집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고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나를 경노하게 한 이 집들이다 이거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집들, 그리고 그것을 품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 집집마다 지붕에다 바알에게 숭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막
뭐 우상 숭배하던 그 집들을 내가 불살라 버릴 것이다 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던 그 집들을 불살라 버리겠다. 그래서 결국 전쟁이 오게 된 거예요. 집집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하시는 말씀이 31절에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건설된 날부터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이 건설된 것이 다윗 때잖아요. 다윗이 처음 정복하고 성을 짓게 되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이 건설된 날부터 그 다윗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한 500년, 400년 넘었죠. 그 날까지 오늘까지 나의 노염, 하나님의 노염과 분을 일으킨 거예요. 온갖 우상 그걸 섬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10계명, 1계명, 2계명부터 다 어기는 거잖아요.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고 하는 이것들을 다 옮겨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일종의 검사의 논거와 같은 거죠. 우리 행을 집행하기 전에 검사가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죠? 이런 죄를 지었으므로 몇 년 형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판사도 이제 선고하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고죠. 왜 이 바벨론을 불러서 이 포위를 당하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괜히 하시는 게,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더 얘기를 하시죠. 32절에 그들과 백성들과 그들의 왕들, 그러니까 역대 그 왕들, 특히 마지막 왕들, 므낫세 왕이라든가 막 이런 시드기야, 엘리야, 여호야김 이런 왕들 있잖아요. 마지막 때 왕들, 그 왕들, 그리고 그의 고관들, 방백들 있잖아요.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거는 교회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잖아요.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이런 사람, 그리고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들 전부 그런 거죠. 다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쳐다보질 않아요. 하나님을 찾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막 세상 쫓아서 바쁜 거예요. 일하느라 바쁘고 노느라 바쁘고 뭐 하느라 바쁘고 다 바빠. 자, 한번 해볼까요? 등을 돌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보질 않는 것이죠. 참 백성들의 얼굴을 보고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주질 않아. 다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서 다 사방팔방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다 바알을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렇게 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등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싶은데 말씀을 들을 생각도 찾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내가 그들을 하나님 계속 가르치셨어요. 선지자들 통해서 가르치시고 계속, 특히 예레미야가 지금 뭐 40년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계속해서 하셨어요. 예레미야 이 52장 전체가 그 예레미야가 마지막 나라가 안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기 위해서 백성들 회개케 하려고 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않고 받지 않는다. 등을 돌리고 있는데 아무리 외친들 뭐 들어먹어야 말이죠. 안 듣는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뭐가 그렇게 바쁜지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뭐 집집마다 지붕 위에 바알을 섬기고 뭐를 섬기고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포위가 되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어떤 형이 집행되기 전에 재판을 판결을 하시는 거죠. 불가피한 거예요.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 결국은 멸망을 하고 그 가운데서 뉘우치고 후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새 마음을 갖게 되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도저히 안 돼. 망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예레미야가 나서서 자극적인 얘기도 하고 막 실감나게 얘기도 하고 해도 막 항아리도 막 깨트리고 막 멍에도 메고 다니고 뭐 별거를 다 해도 안 되는 거죠. 무슨 소리를 해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저 예레미야 저 나라 망한다 재수없는 얘기만 한다고 저 죽이자 그러고 뭐 전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않아. 그럼 방법이 없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망해야 사실은 결국은 정신이 돌아오죠. 지금 상태 절대로 정신이 안 돌아온다. 이 뭐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망해야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기까지 간 거예요. 완전히 영적인 귀가 막히고 눈이 닫히고 안 돼요. 망할 수밖에.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회복되는 방법은 나라가 망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나라를 이렇게 멸망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결국 영적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저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저 말씀을 하나님께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거잖아요. 기본은 나라 회복된다 얘기를 하시면서도 지금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이래서 안 망할 수가 없다. 불가피하다.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이건 어쩔 수 없다. 나라의 멸망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절망하잖아요. 나라가 망한다면 절망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 멸망시키고 완전히 멸망시키고 끝내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다시 그들의 심령이 변화가 되고 바뀌어서 새 마음으로 나라를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망하게 하는 게 뜻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에 대해서. 37절에 보라, 내가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바벨론 뭐 여기저기 흩어지죠. 애굽에도 가고 그런 지방에서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게 포로로 끌려간다고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될 거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시는 거죠. 거기 이제 뭐 생략했지만 38절, 9절, 40, 41절, 42절 쭉 읽어보세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들입니다. 정말 새 마음.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43절에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고, 지금 뭐 나라가 이제 거의 망해 가잖아요. 그리고 갈대아인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 근데 다 망했다. 바벨론에게 망했다 되었다 하는 이 예루살렘 땅에서 사람들이 다시 밭을 사게 될 거다. 돌아와서 나라가 회복되고 다시 사고 팔게 될 거다. 그래서 44절에 증서, 이 매매 증서, 이 예레미야 땅이죠. 결국 자기는 죽겠지만 자기 자녀가 상속을 하겠죠. 그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게 될 거다. 사람들이 다시 매매하고 뭐 등기도 하고 하게 될 거다.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포로가 되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제 그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무 예레미야 저 밭 사라고 하는 것도 참 답답한 일이고, 망할 나라에서 밭을 산다고 하는 게 참 답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라고 하시니까 했죠. 순종을 했죠. 근데 참 인간적으로 허망한 거예요. 난 죽을 텐데. 하나님께서 망할 수밖에 없는, 다시 한번 설명하시고 반드시 회복될 거라고 하는, 다시 밭을 사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주신 거죠. 아, 돌아오겠구나. 다시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아마 그 매매 증서를 자녀들에게 상속을 했겠죠. 포로로 나중에 끌려갔다가 그 자녀가 주면서 나중에 돌아와서 이 땅 우리 거니까 네가 잘 찾아라. 그렇게 아마 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나중에 나라가 멸망을 그렇게 하고, 지금 저 말씀하고 뭐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그 이름에 시드기야 11년 4월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돼요. 이제 죽게 된, 함락이 되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는 결국 원치 않았지만 나중에 애굽으로 끌려가요. 원치 않았는데 애굽, 자기는 그냥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했는데
애굽에 가는 사람들이 끌고 가버려요. 예레미야. 이제 그쪽에서 아마 죽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70년이 지나서 세상이 바뀌면서 바벨론 망하고 바사가 들어서면서 고레스 왕위에서 나라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게 되죠. 성전도 다시 세우게 됩니다. 말씀대로 다시 밭도 사고 팔고 하게 되었죠.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를 포함을 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가 멸망을 하잖아요.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자초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가 자초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뭐 기후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하여튼 인간이 자초한 허물이 자초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는 일들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그곳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지금 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저렇게 돌아오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듯이 또 예수님 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지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참 일도 제대로 못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이제 세월이 좀 더 지나서 이런 일을 왜 허락하셨는지 또 우리가 알게 되겠죠. 믿지 않는 불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향한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 깨닫고 또 하나님 뜻을 알게 되겠죠.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말씀 이런 거 보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잘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천 성경 읽기 사사기 18장 10편, 1편, 2편, 10편 새롭게 시작되었잖아요. 10편 1편부터 8편 강의 이거 꼭 좀 들어보시고 전체적 분위기를 파악하고 듣는 것이 좋습니다. 예레미야 32장, 사도행전 22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